제가 말이죠. 네. 요즘 과일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과일을 챙겨 먹고 있어요. 과일만 먹어요? 다른 것도 먹어요. 그래요? 야, 영환이 같네, 네, 아주. 맞아요. 근데 과일이 요새 철이라서 네. 굉장히 달고 아주 꿀 같아요. 맞아요, 맛있어요. 저는 형님 그 얼굴 네. 보면요. 네. 아주 뽀얗신 게. 예. 얼굴이 뽀얗신 게 네, 예. 복숭아 닮았어요. 복숭아. 완전 잘 어울려요. 저는 알러지 있어요. 아니 그냥 농담이신 것 같고 보통 복숭아는 여자에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네. 그만큼 아름답고 내실 있고 그렇다는 뜻 아닐까 싶어요. 제가 또 여성스럽긴 해요. 제 대변인 같으시네. 윤택 씨는 네. 이렇게 보면 네. 머리를 보면 뭔가 열매가 잔뜩 달린 포도 같아요. 포도! 나 포도 좋아하는데! 저도 포도 진짜 좋아요. 네. 근데 그렇군요. 저는 무슨 과일 같아요? 지현 씨는요, 일단 되게 뽀얗잖아요, 피부가. 그리고 약간 길쭉길쭉하니, 네. 어떻게 보면 정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바나나 있죠? 바나나, 껍데기가 바나나, 하얀 그 바나나 같아요. 좋네요. 네. 진영 씨는 저는요? 말이죠. 진영 씨는 제가 봤을 때 매력이 굉장히 많아. 그래요? 맞아요. 너무 많아. 네. 마치 그 비타민 C가 많은 어. 레몬 같아. 레몬! 레몬. 최대 칭찬이다, 나한테.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일에 비유하면서 네. 덕담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양 만점, 과일만큼 영양 만점 말씀 들어볼까?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 네. 그럴까요? 말씀 들어보자.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똑같은 과일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질책할 때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은 똑같은 과일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복덩어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복덩어리처럼 복덩어리. 네, 복덩어리. 아우, 내가 복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요 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복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복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룻기서 2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복의 통로 그런 제목으로 통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 4강 복의 통로 류영모 목사님의 말씀 시작됩니다. 2장 4절 문을 열면 마침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마침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ehold 하는 저기 봐 하는 감탄사거든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 말은 저봐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대로 말하면은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의 기록들은 굉장히 어두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가난의 이야기, 외로움의 이야기, 고독의 이야기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등장하자마자 룻기의 방향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고 방향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요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모든 인생이 역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멸망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가 짠 나타나면서 룻기 저자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는 유력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온갖 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사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또 이 룻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듯 보아스는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짠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일하던 일꾼들이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님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오랜 전통적인 예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과 회중들 사이에 축복하는 인사의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도 천주 교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지? 신부님이 회중들에게 이래 서자마자 그러잖아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은 이제 회중들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운율해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랬더니 일하는 일꾼들이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운율을 넣거나 형식적인 순서는 넣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주고받는 축복의 인사들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모두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네. 바로 그게 바로 이 주고받는 거거든. 아멘 하는 이야기는 또한 목사님께도 똑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우리 형식 속에는 넣지 않지만은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룻기 저자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 것처럼 인사했다고, 그리고 또 어떤 인사를 했다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대단히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흉년 끝에 풍년이 들어서 지금 수확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인이 밭에 나와서 농사는 잘 된 것 같느냐고, 보리 추수는 잘 얼마만큼 많이 거두었냐고, 뭐 힘들지는 않냐고 이럴 것 같은데, 정중하게 일하는 종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룻기 안에서 보아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보아스라는 존재 자체가 축복의 사람,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죠. 아까 그 복덩이라고 그랬는데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덩어리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말인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에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룻기 저자의 의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과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 이건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 네.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는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저주하는 일은 익숙한데 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저주의 땅이기 때문인가?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저주 덩어리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내 존재가 복덩어리로 변화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거든. 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입을 열어 사람들을 서로들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겁니다. 사사대 사람들은 걸핏하면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짓밟고, 이게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이죠. 주인도 일하는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축복하고 종들도 주인에게 축복하고, 이 베들레헴 마을에는 이런 향기가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내 존재가 축복덩어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내 인격이 축복의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축복의 존재로 바뀌어져야만이 입만 열면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 축복의 존재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타나자마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농사는 잘 되었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아니면 보리는 많이 거두었냐고 말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받아서 주인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보니까 저기 낯선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꾼들 같으면 10년 만에 풍년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이삭 줍는 한 여인은 방해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차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저 밭에 저런 여자 데려다 놨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남노한 옷차림으로 왜 일하는 일꾼들 방해야 거기 들어왔어? 재수없게 썩 꺼져. 못된 사람 같으면 금방 이런 말이 튀어나올 만하잖아요. 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삭 줍는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저 이삭 줍는 여인은 네 집 처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풍년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빈 창고 곳간을 채우는 일 외에 빨리 추수를 거두어서 고팠던 배를 채우고 싶은 일 외에 어떤 관심이 있을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나타나자마자 축복하고 또 고독하게 이삭 줍는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그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축복의 통로 그런 노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오늘 우리 공부하는 제목도 축복의 통로이고요. 그래서 저 이삭 줍는 여인은 네 집 처자냐라고 물었더니 사환이 대답하기를 굉장히 좋은 말로 여러 말로 룻을 칭찬하고 룻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8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서 이제 4절에서 8절로 넘어가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름해요. 여기 이삭 줍는 모압 여인 룻을 부르는데 내 딸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나이 든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 좀 더 다정하게 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늘 자기 며느리 룻을 부르던 그 호칭이 내 딸아입니다. 굉장히 친근감을 드러내고 접근하죠. 이거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밭을 떠나지 말고 일하는 여기 소녀들과 함께 이 처자들과 함께 같이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름해요. 여기 함께 있으라 이 말이 앞에서 공부할 때 먼저 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에 어떤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쓰냐면은 붙쫓았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찰싹 달라붙어서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룻의 행동을 붙쫓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 함께 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 다바크, 붙쫓다라는 단어를 여기 함께 있으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 밭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여기서 이삭 줍고 여기서 네가 직장으로 생각하고 여기 출근하고 여기서 퇴근해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함께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떠돌이 이삭 줍기로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삭을 줍다가 또 남의 밭에 가서 저는 아목의 모압의 손 여인 룻인데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좀 되겠습니까? 라고 또 인사를 하고 허락을 맡아야 돼.
또 좀 여기 죽다가 또 남의 밭에 가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저는 모압 여인 룻인데 또 뭐 나오미 시어머니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 먹을 것이 없어 왔습니다.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야 돼. 허락을 맡아야 돼. 그런데 이제 함께 있으라 이 말 한마디로 룻은 고정 직장을 얻은 거야. 취업했네. 고정 직장을 얻은 거야. 고정 직장을 이제 얻게 된 거야. 이제 남의 밭에 안 가도 되니까. 구글 안 해도 된다 그러죠. 보아스는 든든한 후원자가 없는 룻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로 작정이나 했다는 듯이 8절 이어지는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은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일꾼들에게 당부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의미해요. 여기 건드리다는 얘기는 추근거리다 혹은 꾸중하다 때리다. 네가 이삭을 줍더라도 아무도 너에게 추근거리지 않을 거다. 너를 때리지 않을 거다. 너를 만지도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의미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일하다 보면은 목이 마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먹어도 좋다 그렇게 의미해요. 요즘 우리가 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이 사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하다가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는 먼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같이 먹으라는 얘기는 생명 공동체로 받아주신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서 버림받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그의 남편도 그를 지켜주지 못해서 외롭게 이 땅에 남겨진 룻 외로운 여인에게 물을 같이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했다는 것은 생명 공동체로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10절, 11절, 12절, 13절 넉 절에 걸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찌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버리고 왕이 없는 시대에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사사시대에 출애굽기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은혜의 이야기가 이렇게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지 신비롭기까지 하단 말이죠.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대화가 주고갔는지 마치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구약의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복음서로 연결하는 착각 속에 빠질 만큼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랑의 배려를 받고 룻이 보아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란 말이 사사시대에 흘러넘쳐 나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면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은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눈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이 한 번만 나를 바라봐 주시면 이삭을 한 줌만 주셔도 나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 한 줌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 한 번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던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는 가나안 여인의 신약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구약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지금 룻을 격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해요.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단어예요. 성경에 107번 정도 100번 이상 등장하는데 날개라는 것은 보통 날개하면 뭐가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요? 새가 지나가잖아. 그지? 새가 지나가는데 107번 가운데 새의 날개와 관련된 단어는 성경에서 10번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 그런데 이 날개는
오히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라는 의미로 100번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97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상징적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날개가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도 있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저 높은 벼랑에다 까놓고 먹이를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바닥 자라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날아서 먹이를 이제 낚아채야 될 때가 와. 그러면은 어미가 모르다 주는 먹이만 먹다 보면 얘들이 날기 싫어하잖아. 네. 그러면 날개로 이 새끼를 탁 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깍깍깍깍깍깍깍깍깍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바 위에 그냥 부딪혀서 박살이 나기 일보 직전에 독수리가 쏜살같이 슉 날아 돌아서 날개로 착 받아서 공중으로 저 높은 창공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훅 던져요. 그러면 또 얘가 또 날지를 못하니까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깍깍깍깍깍깍깍 이렇게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쏜살같이 휙 날아와서 날개로 착 받아서 또 공중으로 휙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야. 이게 날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고난의 저 벼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저 죽음의 벼랑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혼자 몸부림을 할 때에 나는 저기 떨어져 죽으면 어떠거나 멸망하면 어떠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개로 나를 착 받아서 저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를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제 급기야 이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창공을 허이허이 날아서 먹이를 낚아채는 아주 성숙한 한 마리의 독수리로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날개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 세상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시련과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도 자기 병아리를 품을 때요. 그 힘도 없잖아, 암탉 한 마리.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데 새끼를 품었을 때는 독수리를 이겨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매가 쫙 왔을 때에 그 얼마나 그 눈빛이 콱 빛나는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깍 하고 있을 때는 독수리가 가까이 오지 못해요. 한 마리 미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겠느냐라고 할 때 날개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는 한 마리 병아리가 어미당 밑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미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조금 더 염려함이 없이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들어가는 100%의 신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서 병든 우리 육체를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영적으로 손상된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깨어진 관계를 고치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한다고 얘기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이 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에 그 유명한 말에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 거기도 날개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회복시켜주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준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날개에서 이것이 광선이 나와서 우리를 치료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날개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겠죠. 네. 이 날개라는 의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썼지만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이 날개라는 단어를 딱 붙들고 멋있는 프로포즈라는 얘기가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의 눈빛이라는 단어와 날개라는 단어를 연결해 보면은 은혜의 날개라고는 놀라운 주제가 룻기서 지금 2장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날개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룻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보아스라는 바로 이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2장의 사건입니다. 자,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는 어둠의 이야기, 가난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고독의 이야기, 외로움의 이야기였잖아요. 보아스가 딱 나타나면서부터 룻기의 이야기는 풍요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살아나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로 쫙 반전되어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쫙 추락하다가 땅에 땅공이 부딪혔을 때 튕겨오르듯이 보아스를 딱 만나는 순간 룻의 삶이 탁 멋있게 치솟아오른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고정 직장을 얻었잖아. 이제 남의 밭에 안 가도 되었잖아. 이 밭 저 밭 뛰어다니도 안 돼도 됐단 말이죠. 그게 13절까지 이야기야. 근데 13절에서 꽤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생략을 했어요. 14절에 넘어오면 점심시간이 돼. 점심시간이 되는데 이 보아스가 점심을 먹다 말고 룻을 가까이 볼 이리 오너라. 가까이 앉아라. 그리고 점심을 같이 먹자.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잼에다가 찍어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흉년 들어서 마른 떡 한 조각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외국인 근로자로 살아가다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남자가 셋이 다 죽었어요. 이런 가난에 몸서리치는 이런 현장에 있다가 지금 풍성한 떡을 그냥 마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쪄온 떡을 잼에다가 시럽에다가 찍어 먹는다. 이게 얼마나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액수가 달라진 얘기야.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보통 이야기. 바로 그 얘기야.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귀여우니까 볶은 곡식이 뭔지를 모르지만 볶은 곡식을 잔뜩 퍼서 룻에게 주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먹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말이 14절에 나와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이야기가 룻기에서 지금 10년 만에 처음 나온 얘기야. 이게 보통 요즘 우리는 배부르게 먹는다는 게 이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이나 저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보면 배부르게 먹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가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지금 축복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리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보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바짝 말랐을 때 보리를 베는 거예요. 그럼 바짝 말랐기 때문에 보리를 베면은 보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과 보리 목 부분이 거기에 이제 가늘게 생기기 때문에 고기가 똑똑 부러져요. 잘못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보리 베는 사이 밑에 떨어져요. 그걸 일일이 주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리단을 묶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떨어지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라고 그래. 이삭이라고 그래. 그걸 주워도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보리를 베서 단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세워두어요. 세우는 사이에 단을 묶는 사이에 더 많은 보리 이삭이 땅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 줍는 사람들이 고랑을 다니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줍는 것은 괜찮지만은 보리단에 와서 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오면 가끔 보면 보리단에 한 줌만 떨어져라. 이게 한 줌씩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저리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꾼들에게 시기를 보리단 밑에 와서 줍도록 허락해라 그렇게 이름해요. 이제 풍성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니? 점심 먹었지, 먹고 배불리 남았지, 고랑에서 죽지, 단 가까이 오더라도 책망하지 말아라, 꾸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얘야, 그 단 밑에 그 떨어지는 거 매달 주가지고 뭐 되겠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 보리를 베다가 한 줌씩 뽑아가지고 몰래 뒤에다 떨어뜨려 놔. 어머. 단에서 보리를 한 줌씩 뽑아다가 뒤로 뚝 몰래 떨어뜨려 놔. 그러면 그걸 주워가게 해라. 이렇게 지금 풍성의 이야기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야. 풍성이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이야기가 반전되는 이야기를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팍팍팍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기 때문에 타작을 툴툴 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냐면 한 에바가 돼서 한 에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요즘 그 쌀 한 포대 조그마한 게 그게 한 20kg 정도 돼요. 그게 정확하게 한 에바입니다. 20kg 전후. 한 18kg에서 한 25kg 정도까지 보니까 그게 이제 한 20kg 정도. 그리고 요즘으로 조그마한 쌀 한 포대가 되는 거야. 아니,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주어서 한 대박 주면 잘 줍는 거지. 근데 이게 한 포대를 주은 거야.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풍요로워진 것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고향에다가 부모를 남겨두고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방 땅에 와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격려와 배려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부여로워졌어요. 마음이 부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루세 이야기, 루세 이 가문의 이야기는 보아스가 만나기 전까지 참 인생의 깊은 심연 골짜기로 추락하고 있었다. 보아스가 짠 하고 나타나자마자 그의 이야기는 풍요와 축복과 성공과 승리와 삶의 이야기로 지금 쫙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계를 7개 단계를 제가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7개 단계를 쫙 지금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리를 타작했어요. 보리를 타작하고 머리에 이고 보리를 머리에 이고 어머니에게 달려오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어머니에게 달려오는데 어머니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것 아니에요. 힘든 줄 모르고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보리자루를 탁 내려놓았을 때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휘둥그레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는데 뭘 끄집어낼까요? 볶음곡식. 왜냐하면 14절에서 보아스가 루세에게 볶음곡식을 너무 많이 주어서 먹고 남았다. 그렇게 이름했어요. 14절에. 근데 그걸 룻기를 읽는 사람들은 먹고 남은 걸 그 자리에 두고 갔을까? 아니면 꼬불쳐 가지고 갔을까? 궁금하잖아. 그걸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18절에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18절에서 어머니에게 볶음곡식을 갖다 줘요. 그럼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머니가 어디서 일했냐? 누구 밭에 일했냐? 누가 널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엄청난 추수를 해올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또 훔쳤냐? 그 얘기는 안 했어.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안 했던 것 같아. 그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이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도와준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축복을 해요. 어머니, 저를 오늘 고정 직장을 제게 주신 어르신의 이름이 보아스래요. 그랬을 때에 나오미가 뒤로 나자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에 고압선에 고압선에 만져진 것처럼 전율이 감전입니다. 감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감전된 것처럼 전율이 왜냐하면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잘 하면은 보아스와 과부 룻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자기 집에 가난에 처해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추락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바로 사람이 보아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전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이라는 말을 해요. 기업 물으다는 말이 좀 독특하죠? 기업 물으다는 말이 상당히 독특한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친척 구원자 뭐 이런 걸 돼요. 친척 구원자. 친척 구원자도 돼요. 친척 구원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잃어버렸어.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내가 그것을 찾아올 힘이 없어. 그때에 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되돌려받아서 내게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야. 기업 물을 수 있는. 이 기업 물으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야. 그게 뭐냐면은 기업 유산이란 말, 유산. 부모님들이 내게 물려준 재산. 그걸 바로 기업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자로는 틀려요.
그러니까 발할 기자를 쓰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거고 터 기자를 쓰면 그것이 이제 유산이란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서 기업이란 얘기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바로 터 기자를 써서 유산을 의미해, 유산을. 그 유산을 물어주다는 거죠. 물어준다는 얘기는 알죠? 물어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어요. 이 소중한 걸 팔았어. 근데 그걸 내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찾아 물어와가지고 나한테 되돌려주고 이게 기업을 물어주는 거야. 이제 기업 물어다는 얘기 아시겠죠? 네. 이 기업 물어다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앞으로 등장합니다. 이 룻기를 공부할 때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이해가 없으면 룻기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우선 기업 물어다는 얘기는 대신 결혼해 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땅이 아들을 통하여 승계되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있으면은 나와 결혼해 주면 그 재산이 모두 다 함께 승계가 되어져요. 만약에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쁘게 봐서 나와 함께 결혼해 주면 모든 기업이 그대로 승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마저도 다시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대신 나와 결혼해 줄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또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땅을 팔 수 있잖아요. 그때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줄 사람, 그런 의미로 기업 물을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친척 가운데 누군가 그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돌려받아 나한테 대신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 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갔어. 이 고대니까, 이 고대에서는 지금부터 3,400년 전 얘기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누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그때 우리 친척 가운데 누군가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려와서 나를 살려내서 자유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기업 물을 사람이야. 또 성경에 보면 피의 복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억울하게 살해당했어. 그때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인 그 사람을 찾아서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사람. 이 기업 물을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왜 여기 기업 물을 사람이 등장하는 거 아니?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가까운 친척이다. 가까운 친척이야. 아무나 누가 뭐 부자라고 그래서 돈 주고 갖다 사와서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가까운 친척이라도 땅값을 지불하고 사람 노예값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야. 머릿속에 팍팍팍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 천국 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 우리의 친척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억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오미와 며느리가 나락단을 보리자루를 가운데 놓고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손도손 주고 받으면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룻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머니 그 보아스라는 분이 자기 밭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점심 먹는데 가까이 오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가까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다바크란 다바크. 아까 그 붙였다는 얘기 또 나왔었죠? 붙였다는 얘기. 가까이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같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된 것처럼, 식탁에 있는 식탁 공동체,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두 며느리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둘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더니 너 우리 밭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지금 내 식탁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네가 목마르거든 우리 물통 속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모르지만은 룻기를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얼마만큼 앞으로 찰싹 달라붙을 것인가? 얼마만큼 달라붙어요? 한 이불에 찰싹 달라붙는 관계. 부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셨던 그 기업, 유산을 찰싹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유산을 만들어서 축복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흘러보내고 다윗에게 흘러보내고 메시아 예수님께로 흘러와서 나에게까지 흘러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 다바크,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이 얘기가 얼마나 신비한 얘기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멋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기업물을 짜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한 가족이 되는 다바크의 사건, 예수님과 찰싹 달라붙은 사건, 기도로 우리가 찰싹 달라붙고 예배로 찰싹 달라붙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가까이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는 찰싹 달라붙는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울든지 웃든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찰싹 달라붙는 그 관계의 신비, 그 안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룻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보아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룻기의 모든 이야기가 반전되어지고 역전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찰싹 달라붙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골짜기로 떨어지고 어둠의 길을 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상훈 씨를 누군가 만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반전되어져야 돼. 진영 씨가 가는 곳에, 진영이가 있는 곳에 그곳이 유명한 자리가 되고 그곳이 복덩어리가 되고 그곳이 축복된 장소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윤택 씨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윤택 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축복의 덩어리가 이제는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현 씨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그 자리가 유명해지고, 나 때문에 네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가족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고, 내가 축복 덩어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대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반전되고 역전되어지고 나에게 내가 축복의 덩어리를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멸망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천국으로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복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땅에 나누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